삭개오 작은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린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도 쳐다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도 들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 삭개오 작은 교회 교우님들의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 간절하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삭개오 작은 교회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교우님들과 이 세상 만물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이니 2021년 한 해도 벌써 1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반성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본문인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돌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난을 향해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위대하냐, 누가 크냐 하는 서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 다툼이 어떤 위대함, 큰 것에 대한 다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큰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참된 위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논쟁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있습니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고대인들의 태도는 대개 중립적이거나 소녀일 경우에는 부정적이었으며 어린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함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안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작은 사람들과 미미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처럼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섬김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섬김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사람의 발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끝에 위치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지탱하며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진흙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산속도 모래밭길도 평탄한 길도 굽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갑니다.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끝에서 사람을 섬기는 발, 그 발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길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 씻김을 당하는 제자는 발을 씻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의자에 앉히고 예수님은 그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었지만 끝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세상 질서와는 반대되는 행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어린 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단순성입니다. 어린 아이는 무슨 일을 대할 때 재지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이익이나 자신이 입게 될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처럼 저 일을 했을 때, 저 행동을 했을 때 내게 이익이 오는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재미있으면 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나비를 따라 다람쥐를 쫓아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을 정신없이 오직 나비나 다람쥐만을 생각하며 그 뒤를 쫄쫄 쫓아갑니다. 또한 어린 아이는 꾸밈이 없으며 거짓이 없습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된 웃음을 웃지 않고 거짓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으며 화가 날 때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한 가지 놀이에 빠져들면 아이는 누가 건드리고 방해하지 않는 한 그 놀이에 그 하는 양에 빠져들어 최선을 다해 놉니다. 흔히 우리가 예로 드는 경우지만 어린 시절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서 친구들과 해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어머니가 저녁밥을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에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품에 안으시며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더
더 두드러진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세상과는 반대로 돈 없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좋은 문학작품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고 감동을 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유명한 소설가의 강연에 갔을 때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자와 성직자와 작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설가도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대학 은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편의 작품으로 한 편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선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서 연유한 듯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술과 음악과 시뿐이었다는 김종삼 시인의 장편이라는 시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 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이 시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일제강점기 먹을 양식도 없이 구걸을 하며 살았던 거지 소녀가 부모님의 생일을 맞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리려고 밥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밥집 영감은 소녀의 행색을 보고 당연히 돈은 없이 구걸을 하리라 생각하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소녀는 당당하게 동전 2개를 보입니다. 동전이 2개인 것을 보면 소녀가 먹을 밥은 없이 부모님 2분이 먹을 수 있는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시 속 어린 소녀가 눈에 선하게 떠오르고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이쁘기 때문입니다. 이쁘다는 표현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순수하고 온전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거지 소녀가 매일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끌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양식을 구걸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소녀에게 냉정하게 소리를 지르는 주인 영감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문득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주인 영감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과 외면의 무언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우리 어른들도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과 맞서고 부딪히고 깨지다가 어린아이였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죄악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기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서신서인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주도권을 우리 각자에게 넘깁니다. 진리를 순종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을 증언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첫째, 사랑은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거짓 웃음을 지어도 안 됩니다. 둘째, 사랑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랑은 열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강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랑은 어린아이가 놀이에 빠져 있을 때처럼 온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약 100년의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폼나는 삶을 산다 한들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주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인지라 그 진리를 잠시 깨달았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짓 자랑을 하고 거짓 가면을 쓰고 냉정하게 앞만을 보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악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진실함과 순종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며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운 눈보라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할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옵니다. 탄생의 기쁨도 잠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삶의 길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듯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길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고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어린 아이들처럼 하얀 순백의 눈을 나무 위에 내려앉은 흰 새 같은 새하얀 눈을 오직 눈 자체로서 감상해 보시는 주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삭개오 작은 교회 교우님들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